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죠.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만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설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삶의 절박한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또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가 막막할 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나를 너무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침묵만을 지키시는 것일까요? 이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침묵만을 지키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고통의 문제는 참 답하기가 힘든 기독교 신앙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피큐러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한 존재라면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닐 것이다. 또는 반대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통에서 건지실 마음이나 의도가 없다면 그런 존재는 선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왜 그딴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결론을 그들은 내립니다. 자, 이 질문들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유독 세상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의 내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은 그의 재산 목록을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으므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욥의 삶에 무서운 고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7,000마리의 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모든 목축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칼로 하인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그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모아놨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겠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의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욥기 1장을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를 한 명도 빠짐없이 한날 한시에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죽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건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발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고통일 뿐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의 아내겠죠. 근데 욥의 아내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를 다그치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굳게 지키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7일 동안 함께 울고 침묵을 지켜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봐, 네가 뭔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것 아니겠어? 욥이 아무리 결백함을 주장해도 그들은 믿어주지 않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 정죄합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통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상의 문제. 두 번째, 재정적인 궁핍함. 세 번째, 관계적인 갈등. 그리고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근데 욥은요, 이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경험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었어요. 하루하루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괴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욥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이 그의 삶에 임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그의 삶에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가 정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에서 그를 벌한 것입니까? 아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고 계시죠?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검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의 세 친구를 꾸짖음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욥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욥의 삶에 임한 고통의 이유가 징계가 아니라면 혹시 훈련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개역 개정판에 보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욥의 고통의 의미가 훈련이었나 보다, 단련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 23장의 그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욥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독백과도 같은 말을 쏟아놓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문맥 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나의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고 확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도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통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욥의 삶에 임한 이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의 의미가 징계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난제이죠. 근데 참으로 다행히도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8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하셨습니다. 강사 직강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왜 고통이 우리의 삶에 이해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자,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욥의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 좀 해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실 생각이 없어요. 질문에 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 부어댑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요.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너는 생명의 신비를 아느냐? 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느냐? 너는 낚싯줄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나같이 황당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38장에서부터 시작하여 39장, 40장, 41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욥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이 질문을 듣는 욥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이 질문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죠? 38장에서부터 시작하여 41장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딱 2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2가지의 종류로 정확하게 분류가 돼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솔직한 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안에 고통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너무나 작고 무지한 존재이기에 이 모든 것의 답을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에게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물론 이러한 설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란 말인가? 이게 말이 돼?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신뢰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저의 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첫째 날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딸 부자이자 딸 바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첫 번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토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후 2주 만에 이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발작이 너무 심했어요. 초보 아빠였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불이 나게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뇌수막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박테리아성이고 하나는 바이러스성입니다. 바이러스성은 그나마 비교적으로 치료하기가 좀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근데 박테리아성은 치료하기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저희 딸 서연이가 앓고 있었던 것은 치료하기가 더 힘들다던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원한 첫날에 잠시 호흡까지 멈췄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입원이 되었어요. 그 코에는 호흡기가 부착이 되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와이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 몸집이 한 이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아이의 온몸에 와이어리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의사는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2주가 3주가 되고 3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넘어도 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뇌수막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골수 채취의 과정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나 다른 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는데요. 남자 성인이 겪어도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척추에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이 뒤틀겠죠. 근데 몸이 뒤틀려서 거기에 피가 섞이면 무효 처리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간호사가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서는 그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면서 꽉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 대기실에서도 이 아이의 비명 소리가 뚫고 나와요.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 골수 채취를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으면서 총 7번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가던 때 그때의 그 순간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아이의 살냄새, 그리고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의 마음. 참으로 다행히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잘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아가씨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서연이의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한번 전제해 보세요. 만일에 그 아기 서연이에게 너의 아빠는 어떤 분이니? 라고 물었다면 이 아이가 과연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서연이는 이렇게 답하겠죠. 우리 아빠는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저에게 노래를 불러 주시며 저를 먹여 주시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의 삶에 가장 큰 아픔이 있을 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찍어 누르고 나의 척추에 바늘을 꼽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아빠를 부르짖으면 나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빠가 사라져 버리세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만을 지키세요. 나는 고통스러워서 아빠를 부르짖는데 아빠는 보이지도 않고 침묵만을 지킬 뿐입니다. 우리 아빠는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도 가장 아플 때, 가장 괴로울 때는 침묵만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후 2주 된 아기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겠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시거나 사랑이 없어서 개입하실 마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할까요? 이 질문을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만큼 제 딸을 사랑합니다. 만일에 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제 목숨과 맞바꿔서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 목숨을 내어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라는 바로 그 마음. 저는 제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는 제 딸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이 없어서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병실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 과정을 멈추세요라고 하면 멈출 수밖에는 없어요. 미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에게 골수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고통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침묵만을 지킬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딸 서연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서연이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훗날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면 진작에 저에게 설명이라도 해주지 그러셨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설명해 주셨더라면 훨씬 덜 괴로웠을 텐데, 훨씬 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쉬웠을 텐데 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침묵만을 지키셨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이 아이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병명은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란다. 그런데 이것이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를 해서 백혈구의 수를 카운트해봐야 돼.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아이가 그걸 이해할까요? 박테리아는 뭔지, 뇌수막염은 또 무엇인지, 백혈구는 무엇이고 골수는 무엇인지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가장 쉬운 용어로 그런 전문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가장 쉽게 설명해 주면 이해할까요? 불가능해요.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제 딸에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이 고통의 의미를 아빠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근데 아빠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 아빠를 믿고 아빠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따라와 주지 않을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을 허락해 주실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유한한 한계가 뻔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설명해 준다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개미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그 개미가 이해하겠습니까?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이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이해 안 갈 때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일 때 내가 모르는 것을 붙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실은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굉장히 즐겨 부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믿음 굳세라라는 찬양인데요, 요즘에는 그 찬양을 하는 교회를 많이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사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1절 가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1절도 참 좋은데 2절은 더 큰 울림을 저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 굳세라라는 찬양의 2절 가사 기억나세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아멘. 때로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도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라고 찬양을 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노래 가사 안에 있어요.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항상 새롭게 하니.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알 때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최후의 승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반드시 기필코 꼭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세워 놓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며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신데 나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므로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고통에도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오늘도 눈물 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로 달려가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마음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참된 위로를,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눈물 짓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2시 반 예배 말씀을 우리 기대하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내가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갔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또 그때를 생각하니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지나갈 수 있겠구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다시 부를 때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헤아리지 못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도 굳세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생각나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갈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참 힘겹게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언젠가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군요.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믿음 굳세게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